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0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을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또 안을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전도서의 본문보다는 굉장히 쉽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2절에 날 때가 있고라는 요 정확한 번역은 나을 때입니다. 나을 때고 전체 본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쭉 한번 내려서 5절을 한번 보세요.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돌을 던져 버린다. 이제 이 표현은 당시의 농경 사회에서 돌을 논이나 밭에 던지면은 논밭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흔히 적군들이 아니면은 이제 상대방이 땅을 쓰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는 거죠. 이제 돌을 던져서 그 땅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돌을 던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전쟁의 때죠. 전쟁의 때에 진짜 어려움이 있는 이제 돌을 던지는 것이고 또 그런 돌이 어떻게 돼요? 또 걷어지는 겁니다. 걷어져서 다시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 때에 14쌍이죠. 14쌍에 일어나는 인생의 일들에 대한 설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본문 전체를 좀 보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 시간과 관련된 주제들입니다. 시간과 관련된 주제. 그래서 범사의 때를 따라 또 오늘도 이 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또 7장으로 가보면 이 시간과 때에 대한 내용들이 날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장례할 날, 또 결혼할 날, 이제 날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전체적인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과 날에 대하여 언급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전도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과 날을
우리가 보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생각하면 사람은 제한된 인생을 산다는 것이고, 나를 들어 때를 생각한다면 사람도 영원하지 않는 날과 때 앞에서 아무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전도자가 먼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뭐 헛되다, 이렇게 전도자가 내뱉을 때에는 그 안에 시간과 때에 대하여 사람이 얼마나 제한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그 아무 소용없음, 그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간의 무게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시간을 물질로 생각했을 때, 자, 시간 앞에서 대비해서 견줄 만한 것이 인생에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시간 앞에 돈이 견줄 만합니까?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 앞에서는, 마지막 호흡 앞에서는 시간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황금과 돈과 물질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의 무게 앞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 명예, 권력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14쌍, 상반된 14쌍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시간과 때와 나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고 지혜롭게 전도자가 의도한 대로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는 여러 번 나눠서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좀 전체적인 것들만 좀 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제한된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제한된 시간을 주셨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 시간을 사용하는 우리들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죠. 이 전도자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그 시간에 대해서 자기는 낭비했다고 말하잖아요. 쾌락의 끝을 가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술도 마셔봤고 그 인생의 그 시간을 쾌락과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아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간 안에 주어진 자유이거든요. 그 시간 안에 주어진 자유는 내 인생의 내용을 다르게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자기가 원하는 것에, 또 자기의 가치를 두고 자기의 사상을 따라 그 시간을 사용하고 보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시간의 자유를 아무리 사용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결국은 시간의 제한된 속에 결국 그 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참 전도자가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자유를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이제 때에 대하여 날 때, 죽을 때, 울 때, 찾을 때, 짖을 때, 버릴 때, 사랑하고 미워할 때, 수고할 때, 심지어 평화로울 때, 전쟁할 때,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참된 지혜는 누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까? 그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중요한 것은 날 때와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해요. 날 때와 죽을 때라는 이 때 안에는 그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냉소적인 말 같지만 우리는 절대 시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시간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 시간에 제한된 내용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같지만 날 때와 죽을 때를 보면 그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시간 밖에 시간을 넘어 살아갈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시간 사용은 결국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들여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거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시간의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제 노년이 되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뭡니까?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간이 주는 성숙은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조해지죠. 왜냐하면 시간의 마지막이 어디를 향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개인의 종말이 점점점 다가올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 호흡이라도 더 살고 싶은 거죠. 한 시간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좀 더 누구를 향하여 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시간을, 그러니까 순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시간 이후에 모든 것은 소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죽음 이후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끝에는 반드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잘 알라는 것이죠. 제한된 시간 안에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그 사이에 이 시간의 간극들은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의 의미와 그 시간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시간의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울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요, 웃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요,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요. 미워하는 그 순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의 이 의미가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고 나의 선택이라고 말한다면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살기 위하여 그 시간을 이용할 것입니다. 왜? 그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내 시간처럼 생각하고 나의 주신 자유로 생각하고 더 잘 살기 위하여, 더 잘 먹기 위하여, 집을 더 넓히기 위하여,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또 투자해 보니까 나중에 무엇을 만납니까? 마지막 제한된 시간의 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시간의 의미를 아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후회할 일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회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참된 시간의 뜻과 의미를 아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면 참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이 참 점점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므로 온통 자신을 위해 오늘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집과 땅을 넓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투자하다 보면은 시간이 주는 의미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시간의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넓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땅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참 감동 있게 받아들이는 비유의 말씀이 있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탕자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요, 아들이 분명 재산을 가지고 나면 방탕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허락하고 보내는 거죠. 만약 아버지가 돈이 중요했다면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순히 재산과 재물과 돈이 중요하다면 아들을 절대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낼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내 아들이 그 시간에 장벽 앞에 딱 서게 돼요. 왜요?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리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시간에 그는 다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시간이 탕자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시간이 된 거죠. 탕자의 인생에 있어서 허랑방탕한 시간의 끝자락에서 그는 마지막 아버지께 돌아갈 시간을 그는 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거죠. 그의 타락은 결국 시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부정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으려고 고통하는 그 시간을 통해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그 시간의 때와 그 시간 앞에 다시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이 시간이 아버지와 연결되지 않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의 의미를 모른 채 오늘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이 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은, 그 어려움의 시간은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어디로 안내하는 시간입니까? 결국 아버지께로 안내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늘 시간의 의미를 둘 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시간의 의미를 둬야 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들 다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사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의 시간이요, 자신의 때요, 자신의 날처럼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죠.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대한 장벽 앞에, 시간의 마지막 앞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시간의 의미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때와 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시간과 날과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시간과 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셔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니까 좀 어려워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자, 그러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때를 아름답게 여기고 때를 따라 사는 자를 전도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데,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여겼다는 것, 그게 뭡니까 도대체? 여기에는요, 지혜자의, 이 전도자의 감사와 만족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때를 따라 아름답다는 표현이 한 두 가지로 오늘 좀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가 우리 인생의 때를 의미해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로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므로 이 아이의 때, 그 아이가 그 아이의 때 아름답다라는 의미예요. 청소년은요. 비록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막 부모님 말씀에 막 팩팩거리고 그렇지만 그 청소년의 때가 아름답다. 청년들은 청년의 때가 아름다워. 어른들은요, 어른의 때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때에 맞는 연령, 그 때에 맞는 나이의 그 모습, 얼굴, 모형, 그러니까 이 몸체, 말투. 노년들은 어떻습니까?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노인으로서의 그 때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정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무슨 노인이 아름답냐?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름냐? 아니에요. 성경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 아이는 아이로서 아름답고 어른은 어른으로서 아름답고, 노년은, 노인들은 노인으로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 어린 시절을 지나 청소년과 청년과 어른과 그 장년의 시기를 지나 이제 인생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노인의 그 때를 세상 사람들은 허무하다, 허탈하다, 허망하다, 노인에게는 뭐가 좋으냐, 그래서 노인이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좀 더 젊게 살고자 예를 쓰는 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노인은 그 노인의 때가 아름답다. 그 노년의 마지막에 그 노년으로 살아가면서 그 미소 지음이 아름답고, 노년으로 살아가면서 비록 걸음걸이가 늦어지고 몸의 신체 기능이 떨어지지만 그 자체를 오늘 전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때, 그 시간, 그때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노인들은 그때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요, 때를 따라 사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그 때를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나이가 먹지 않도록 예를 씁니다. 노인이 되기 싫어하고요, 점점 시간을 역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때는요, 지금의 때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참된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나이에 맞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어진 이 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때를 가장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전도자는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점점 휘어지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빠지고, 어떤 분들은 피부가 점점 거칠어지고, 어떤 분들은 점점 운동신경이 떨어져 가지만, 사랑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나의 때를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기 싫다, 그게 아니고 다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 니시 전대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지난주에도 식당에 보니까 그 식사하시고 3, 4, 5에 모여서 얘기 나누시고 웃음꽃이 피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들은요, 때 부리는 게 아름답고요,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때를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때는 사계절의 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완벽한 때, 그것은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오늘 이 자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더운 것은 더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추운 것은 추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봄에 안지렁이가 피어 그 생명의 그 무수한 꽃들이 올라오는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세상의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이 주는 그 시간, 그때, 그 날, 그 자체를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때는 바로 우리 인생의 때요, 자연의 만물이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움직이는, 그리고 만들어내는 그 때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점점 겨울이 옵니다. 추워서 아이고 춥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추운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세계가요,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추워야 되는데 춥지 않고, 더워야 되는데 시원하고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오늘 이 비정상적인 자연을 우리가 볼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자연의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시간과 때를 바로 아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살지만 그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때와 시간을 주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것은 없어요.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이 말은 인생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을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시간을 늘릴 것 같고 인생을 더 자기의 뜻대로 살 것 같지만 과학과 문명과 시간은 인생은 전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시간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반복된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유토피아라고 말하지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사상이 일어났지만 언제든지 그 새로운 사상은 또 다른 사상 앞에 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시대 조류는 언제나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시간의 한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시간의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개인의 시간의 종말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시간 속에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면서 시간의 뜻과 의미를 바로 깨닫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점점 개인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진 이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는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